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래요. 이제 책이 바뀌었어요. 네, 책이 바뀌었고 이제 펼쳐보시면서 보셨겠지만은 이제 우리는 제3편 정화와 조명의 기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믿는가? 네, 우리가 무엇을 믿는 사람,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우리가 믿게 된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성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일단 예비 신자로서 배워야 할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거의 이제 배우셨고요. 이제 이 시기 동안에 이제 정화 조명의 기간이라고 불리는 이 시기 동안에 이제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구원받을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원래 이제 어른 예비자 교리를 하고 세례를 받는 것들이 이제 그 전통적으로는 부활 밤미사 때 세례식을 하게 되고, 기존 신자들도 그 새 신자들의 세례 예식과에서 함께 자신의 세례를 갱신하는 예식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반은 성탄의 세례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은 원래 이 시기가 이제 그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 시기에 하게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일찍 시작해서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 시기 동안에 이 과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들 가운데서 시작하는 어떤 기도와 이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기도는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청하면서 이를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이제 정화 조명 시간을 시작하면서 배워야 될 것은 기도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기도 하느님과의 친밀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과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오로 사도의 콜로새서 말씀이 오늘 주제 성구로 정해져 있네요. 잘 들어봅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타이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드리십시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네, 바오로 사도께서 콜로새 신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살아갑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특별히 어떤 기도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느님께 어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느님께 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 드리는 것이 좀 기도이고, 그리고 그 방법들 가운데에서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드리십시오라잖아요. 얘네는 노래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당 같은 경우는 저녁기도 성물도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은 시편을 노래하는 것들을 늘 볼 수 있죠. 교중미사 때 화답송도 시편인데 그거를 노래하는 거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시편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이제 어떻게 불렀는지가 전해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게 원래 이게 노래 가사니까 하면서 곡을 붙여가지고 이제 교회가 나름대로 이렇게 전통으로 곡을 붙이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원래 노래하던 그 가사였던 거고, 그리고 이 찬미가라고 하는 것들은 또 후대에서 이제 성경에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래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 성가에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실려 있고,
저녁기도 성모일도 할 때 보면 시작할 때 하는 찬미가가 있죠. 그리고 영가라는 것도 이제 어떤 우리의 영을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부르는 그런 성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서 그 성호경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어떤 것들 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행실들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미가 전해질 수 있도록 올라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아드님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 동안에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주셨고 우리 역시 이제 하느님을 사랑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부부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연애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더 그 사람하고 같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해주려고 더 많이 노력하게 되죠. 뭘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기뻐하더라? 이제 이래서 그 사람 더 기쁘게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가 제가 뭐 제대로 연애를 못 해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연애 감정을 느끼게 되면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그런 것이죠. 네,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더 뭔가 그분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느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느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 역시 하느님 곁에 머물러서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드리고 그분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노력할 때 하느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고 하느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과 우리를 더 가까워지도록 묶어주는 사랑의 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느님과의 친밀한 만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기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느님을 만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느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또한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용서를 청하며 필요한 은총을 구하고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이처럼 기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중요한 신앙의 행위이자 표현이고 하느님과의 친밀한 만남입니다. 하루를 이제 감사드리는 이런 장면들, 미술 시간에 밀레의 만종 해가지고 이렇게 보셨던 그림이죠. 만종은 저녁 종소리다라고 하는 건데 이 그림의 제목은 삼종기도입니다. 네, 디 안젤루스라고 하는 기도가 이제 삼종기도고 옛날에는 지금처럼 시계가 다들 안 갖고 시계를 갖고 다니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동네 중심에 보통 성당이 있고 성당에서 종을 쳐가지고 시간을 알려줍니다. 오전 6시, 12시, 이제 저녁 6시가 되면은 성당에는 그래도 시계를 이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시간을 종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하는 하루에 3번 종 칠 때 하는 기도다 해서 삼종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명동성당이나 아니면은 이제 좀 오래된 성당들에 가면 이 삼종을 칩니다. 그러니까 동네보다 성당이 먼저 있었던 이제 그런 곳이면은 이제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도림동 성당도 영등포 쪽에서 원래 영등포 성당이었던 데기 때문에 되게 오래된 성당이어가지고 옆에 아파트가 쫙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종을 쳐요. 거기는 성당이 더 먼저 있었거든.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알려주는 거고 이게 저 멀리 이제 성당이 보이죠?
이 그림에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들판에서 일을 하다가도 성당에서의 종소리가 들리면 아,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구나 하면서 삼종 기도를 바치면서 오늘 하루에 주신 또 은총에 감사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우리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이 하느님께 드리는 신앙의 행위고 표현이고 우리 하느님과 만나는 친밀한 만남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그 있잖아요. 그 표현을 더 해보면서 외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더 그 마음이 깊어져 가는 것들이 또 우리 인간이죠. 뭐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아실 뿐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인간인 나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것을 표현하고 더 이렇게 그 행동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들이 더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다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어떤 사목 활동을 하시던 가운데에서 종종 외딴 곳으로 가서 홀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을 때 외딴 곳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시고 또 뭐 사도들을 뽑아야 할 때라던가 이제 순환하시기 그 전에 이제 그 겟세마니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이제 많이들 보신 이미지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간절하게 그 기도를 하셨었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청했던 겁니다. 그것이 그런 기도의 그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걸로 가르치신 것이 우리의 가장 완전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라고 부르는 것은 그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준 기도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고 그리고 잘 뜯어보면 지금부터 한번 잘 뜯어보게 될 텐데 그 기도가 아주 어떤 완전한 기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잘 균형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 저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 마테오 복음서하고 루카 복음서에 이 주님의 기도가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두 개가 살포시 다릅니다. 맥락들은 같은데 이제 마테오 복음서의 내용이 조금 더 풍부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그 주님의 기도는 마테오 복음서에 있는 버전이에요. 우리가 외워서 이제 다들 외우셨죠? 네. 기도문 외워야 되는 거 저희도 설명드렸지만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제 같이 술술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는 특별히 우리 그 신앙을 잘 표현하고 있는 이제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잘 외워주시도록 노력해야 돼요. 자, 그리고 주님의 기도는 보면은 7가지 청원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드리는 청원 기도가 7가지가 있다. 개수를 보면은 제가 줄을 9줄로 이렇게 나눠 놓긴 했는데 맨 위에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느님을 부르는 거잖아요. 자, 하느님 하고 이제 똑똑똑 이제 기도할 거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르는 거고 맨 밑에 아멘은 기도 끝에 의뢰하면서 이제 그 기도를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라고 이제 반복하는 그런 기도죠. 그 가운데 이제 있는 7줄이 그 각각의 어떤 청원들이 담겨 있는 이제 그런 것이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위에 첫 번째 처음 나오는 세 개의 청원 기도는 보면은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어지는 4가지 청원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 나와 또 우리 인간들 사이에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느님을 부릅니다. 네,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실 이 주님의 기도를 보통 이제 유럽 언어권에서 얘기할 때는 그냥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주님의 기도, 이제 Lord's Prayer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냥 그 이제 뭐왜 지난번에 우리 고해성사 공부했었잖아요. 고해성사 공부할 때 되면 고백을 하고 나면 신부님이 그 내용을 듣고 나서 이제 보석으로 뭐 하세요 하고 보통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도 몇 번 하세요. 주님의 기도 3번 바치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거 영어로 표현은 recite our Father 이렇게 our Father 3 times 뭐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our Father라고 하는 이 첫 마디로 합니다. 우리말에서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단어 앞쪽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제 제일 첫 거긴 한데 기본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고, 그리고 라틴어의 경우에는 어순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언어예요. 그래서 아예 파텔 노스텔이라고 하는 아버지 우리의가 뒤에 와서 붙어요. 이렇게 영어는 그래도 어순이 좀 있는 언어라서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이제 그 라틴어 같은 경우는 아예 아버지가 제일 앞에 옵니다. 그래서 뭐 기왕 뭐 그 라틴어로 주님의 기도를 파텔 노스텔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린 김에 사실 이제 나중 그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면서 이제 그 기회가 되신다라면은 주님의 기도 정도는 라틴어로 할 수 있으면은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점점 세계화되고 있고, 2027년에는 대한민국에서 세계 청년 대회가 열립니다.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서울로 모여요. 가톨릭 젊은이들이 이제 뭐 그런 국제적인 그런 모임들에서 교회의 공용 언어는 원래 라틴어입니다. 물론 그때도 이제 영어를 주로 많이 쓸 거예요. 우리가 다들 그쪽이 좀 더 그나마 익숙하기 때문에 뭐 영어, 스페인어 뭐 이제 이런 그 메이저 언어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그 전례 안에서 라틴어가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슬쩍 그냥 이 라틴어로 된 주님의 기도를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하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옛날 방식의 그 지금 여러분들이 음악 시간에 배운 5선보가 나오기 전에 나오던 4선보예요. 그렇죠? 네. 이제 주님의 기도부터 이렇게 부릅니다. Pater noster qui es in celi sanctificetur nomen tuum adveniat regnum tuum fiat voluntas tua sicut in cielo et in terra. Panem nostrum quotidianum da nobis hodie et dimitte nobis debita nostra sicut et nos dimittimus debitoribus nostris. Et ne nos inducas in tentationem, sed libera nos a malo. 이렇게 또 이제 라틴어로 그레고리안 찬트로 하는 주님의 기도를 좀 들어서 익숙해서 있고 또 조금 더 열심히 하신다면은 외워서 이제 부를 수 있으면은 더 좋겠죠. 어쨌든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가톨릭 교회가 우리 사실 지난 세기 중반 이전만 해도 모든 미사는 다 라틴어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이 제일 많이 들으신 그 기도 언어가 라틴어였을 거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이 말씀 이렇게 합니다라고 그냥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파텔 노스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느님 아버지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니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만은 그냥
이 세상 우리하고 상관없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다라고 하는 그런 친밀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들과 친밀하게 지내셨던 것을 창세기 이야기에서 했던 것들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곁에서 머무르시고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시는 친밀한 아빠,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빠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유아어잖아요. 그렇죠?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사회적 지위가 생기고 나면은 아버지하고 부려야지 그 남들 앞에서 아빠라고 이렇게 하기 좀 그렇잖아. 이제 그런 뭔가 우리 어른들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분명히 실려 있고 저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환하시기 전에 기도드리면서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직접적으로 나와요. 네. 그리고 이에 맞춰서 이제 바오로 사도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하느님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세례 성사를 받으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을 이제 자녀로 삼도록 해주신 영을 받으실 거기 때문에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하느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 자녀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자녀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우리가 세례성사로 받게 되는 엄청난 선물입니다. 신자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거죠. 옛날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 안에서는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걸 상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스스로 이제 그 하느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을 때 그 유다인 지도자들, 유다교 지도자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거가 그런 거예요. 감히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니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이제 받게 되는 큰 은총입니다. 그렇게 우리 아버지께 이제 청하는데, 자 우리가 뭔가 아버지한테 얻어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아버지를 기분 좋게 해드려야 되죠. 네. 살살 이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제 아버지가 바라시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당신의 어떤 그 뜻이 이루어지는 원래 창조했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고 또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좋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게 돼요. 이름이 이제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라고 하는데 어떤 예전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사고 방식 속에서 이름이 갖고 있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히 빛난다, 거룩하게 어떤 그런 것은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그 이름이 알려지고 그리고 다들 거기에 대해서 찬미와 또 감사를 드리게 된다는 얘기죠. 즉 그것은 하느님께서 이 바라시고 있는 그 당신의 그 구원 계획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를 그것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위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국가의 구성 요소는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우기로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거가 하느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느님의 그 뜻이 주권으로서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마침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아직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하느님 나라를 이 세상에 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현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뜻을 아버지의 뜻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죠. 그것을 하늘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미 하늘나라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어떤 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한 사명을 또한 되새기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후반부에 4가지 청원이 또 있죠. 이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부분이 되게 우리의 겸손함을 드러내는 부분이에요. 오늘 저희에게 풍족한 양식을 주시고라고 얘기를 하는, 배부르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해요. 하루 먹을 양식을 배는 안 곪게 해주시면은 이 정도죠. 내가 그 정도에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더 주시면은 감사하죠. 네,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배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더 주시는 것 같아요. 살이 찌고 있어요. 네. 네. 살을 좀 더 빼야 되는데 어쨌든. 네,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오늘 저에게가 아니고 저희에게잖아요. 그렇죠?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면 돼요가 아니라 우리가 다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가 현세를 살아가기 위한 그런 차원의 양식을 얻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또한 우리가 성체성사로 알게 된 우리 영혼의 양식 또한 계속해서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느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을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육신적인 것, 영적인 것 모두 이렇게 살찌울 수 있는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도 표명되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 1인칭 복수형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저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앞에 좀 길죠. 네. 저희 죄를 용서를 해달라고 이제 하느님께 청하는데, 하느님 아버지께 청하는데 그 앞에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용서할 테니까, 저희도 용서하니까 아버지 저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언제나 이제 우리 부족한 인간에게 잘 안 되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청할 때는 나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겠다라는 그런 시도들, 의지들은 가지고 해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이 기도 안에서 나오게 되죠. 네. 이게 뭐랄까, 이게 안 된다고 즉 얘기를 하는 건 안 되는데 사실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원수를 사랑하여라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어떤 그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 중에 되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부분인데 사실 그거가 우리 인간의 힘 갖고 잘 안 됩니다. 예,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일 거고, 예, 우리가 그래도 그러니까 머리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청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머릿속에라도 계속해서 갖고 있고 그것들을 하려고 애써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서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청원은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뭐 이제 개신교 번역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뭐 이렇게 번역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그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거리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를 거기 그냥 유혹으로 속 하고 빠져들지 않게.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빠지거든요. 예. 인간이 어떤 죄로 향하는 어떤 경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그쪽으로 빠져들어 버리기 때문에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면서 이제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우리 가장 궁극적인 목적. 사실 우리 여태까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배우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제물로 바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강조드렸는데 우리 자꾸 유혹에 빠지고 악으로 자꾸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나약한 존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런 청원들 우리가 바친 청원들 중에서 뭐 출세하게 해주세요, 로또 맞게 해주세요라든가 뭐 어디 그 1등하게 해주세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 예. 육신의 어떤 그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도 적어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그런 정도의 것을 바라는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죄에서 용서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그 청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더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실 수도 있어요. 안 주실 수도 있고 베풀어 주실 수도 있어요. 뭐 그러면은 그거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그런 것들이 목적이 되어버리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주님의 기도에서도 그렇게 드러나고 있고 교회도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다다음 시간 이렇게 배우게 될 어떤 그리스도교 윤리관에 대해서 배울 때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주님의 기도도 역시 기도니까 끝에 아멘 하고 그 앞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느님께 그렇습니다. 또 다시 한번 또 그렇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님의 기도를 열심히 외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많이 실수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사 때는 아멘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평소에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따로 기도를 할 때는 그냥 그거로 완결된 요거까지 해가지고 완결된 기도이기 때문에 그때 아멘 하고 기도를 끝내는데 미사 중에 하는 주님의 기도는 그 뒤에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사 때는 아멘을 끝에 하지 않습니다. 성모일도 할 때도 뒤에 마친 기도가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도 아멘을 하지 않을까. 전례 중에는 주님의 기도가 이 기도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을 하지 않고 평소에 따로 이것을 주님의 기도를 평소에 기도를 할 때는 이거 자체로 완결된 기도문이기 때문에 끝에 아멘을 합니다. 요거 차이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모범적인 기도의 자세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에 이제 그 기도는 우리가 바라는 거를 하느님께 청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사실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기도도 이런 기도문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로 아니면 적어도 생각으로 이 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우리 교회는 이 기도가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화. 혼자서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혼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강의라고 하죠. 아니면은 뭐 독백 뭐 이렇게 하지만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주 대하고 이야기를 주고 받아야 돼요. 주고 받는 거가 대화입니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면 나 혼자 말한다라는 가지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혼자서 막 이것 좀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안에서는 하느님께 귀 기울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근데 물론 하느님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똑똑 부러지는 어떤 그런 음성으로 막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은 잘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는 자세로 그 하느님 앞에 앉아 있으면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해서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표현하는 것부터 하게 돼요. 사실 하게 되지만은 나중에 이제 어떤 기도들을 좀 더 해나가고 이제 이 맛을 드리고 오면은 더 하느님께 귀 기울이는 방식으로 기도가 더 수준이 높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바치는 우리의 어떤 자세라고 한다라면은 먼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하느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좋은 방향을 가르쳐 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 자녀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자녀가 이제 뭘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 없고, 뭘 달라 그러는데 전갈을 줄 뭐 이제 그런 거 없다라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좋은 거를 주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제 나는 믿음을 갖고 한다고 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막 하나님은 기도도 안 들어주고 삐졌어 막 하고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긴 하는데, 저 여기서 이게 말씀드리는 거야. 아버지잖아, 아버지.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뭐 해달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이 다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미 부모님이셨던 분들은 자녀가 뭐 해달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해줬습니까? 아니죠. 자녀가 자녀에게 좋을 것을 해줍니다. 부모가 바라보기에 자녀에게 좋은 것을 해주는 거지 자녀가 해달라는 걸 다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 우리가 보기, 우리의 인생 안에서 좋은 방향이 이루어질 것을 들어주시는 거지 그것이 해가 될 만한 것들을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도 역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바칠 때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청하여라 문을 두드려라 하시는 이 말씀하고 가까운데 보면은 이제 너에게 그러니까 친구를 찾아왔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한밤중인데 이제 집에 갑자기 다른 먼 고장에 살고 있던 친구가 찾아왔어요. 근데 집에 빵이 없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든 그 밤중에라도 이제
다른 친구에게 혹시 빵 좀 나눠줄 수 있는 거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문을 두드리게 될 텐데 이제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고 있으면은 친구가 좋아서 친구이기 때문에 이전에 귀찮아서라도 내준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빵을 구워달라고 하는 그것에 이제 응답을 하게 된다. 끊임없이 올라들면 마침내 빵을 내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줄기차게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죠. 사실 뭐 왜 어디 그 우스갯소리로 있잖아요. 어느 그 아프리카의 원주민 부족의 기우제는 늘 성공한대. 비 올 때까지 하거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지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자만한 사람은 하느님의 자비를 필요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여 살기에 올바른 기도를 바칠 수 없으므로 언제나 자신의 부족함을 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 뭔가 하면은 이제 성전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두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이제 그 기도하는 거 보면 막 되게 웃겨요. 저는 뭐 어려서부터 뭐 11조 다 했고 계명도 잘 지켰고 그래 저 있는 저 세리 같지 않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 이제 그 성전 그 마당 다 가운데 서가지고 이렇게. 근데 세리는 감히 그런데 나서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저희 그 이 죄인을 굽어보소서라고 이렇게 그 기도를 했다는 거. 누구 기도를 들어줬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당연히 하느님께서는 그런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실 우리 삶 전체가 어떤 그 하나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네, 하느님을 늘 의식하고 또 하느님과 더욱 깊이 일치하면서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좀 시간을 마련해가지고 기도를 바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뭐 얘기 나왔던 이제 만종도 이제 어떤 시간을 성화하는 기도죠. 삼종기도도 그렇고 우리 그 본당에서 하고 있는 저녁기도들 이제 성물도 같은 경우도 시간을 성화하는 기도입니다. 뭐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일어나서 아침 기도하는 것 그리고 밤에 이제 저녁 기도하는 것 그리고 시간 됐을 때 삼종기도 3번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식사 전후로 바치는 기도라든가 어떤 성경 묵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도들을 규칙적으로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들께 사실 이제 기도문 외우기 숙제가 나가잖아요. 그거 할 때 제가 아마 처음에 아침 기도, 저녁 기도를 늘 매일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외워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이제 이런 아예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톨릭 신자들 가정에 보면은 어디에 한 켠을 방이 여유가 있으면 아예 방을 그냥 기도방으로 꾸미는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은 보통은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디 그 한 켠을 갖다가 기도하는 자리로 만들어놔요. 요거는 저기 동탄 숲속 성당인가는 찾아보니까 다음 카페에 이제 이 기도상들을 서로 사진 찍어가지고 올렸더라고. 그래서 여러 자기들 기도하는 장소에 이제 성상도 이렇게 두고 뭐 촛불도 갖다 놓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자리로 꾸며놓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같은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성당에 나오실 때도 이제 그냥 뭐 이제 나중에 활동하시고 뭐 이러다 보면은 그냥 바로 내 회합이 있는 교리실로 휙 가버리고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오면은 성전에 올라가서 한번 잠깐이라도 예수님 앞에서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으면은 참 좋겠다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뭐 물론 우리 주일에 미사를 함께 꾸준하게 바치는 거 그래서 본당 공동체와 함께 하느님께 찬미와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의 양식인 성체 성사를 배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심심 행사들이 있어요. 또 뭐 성시간이라든가 또 뭐 성모의 밤, 뭐 순교자의 밤 이런 그것들에도 함께 참여하면서 이제 이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는 거에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도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라고 하는데 다양한 기도 방법들이 교회의 전통 안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갖다가 한번 좀 분류를 해보자면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과 침묵 중에 기도하는 걸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내가 입을 열어서 소리로 표현을 하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조용한 가운데에서 머물면서 침묵 가운데 하는 기도가 있어요. 물론 소리 내서 기도하면서 이 침묵 속에 하는 기도 양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들이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는 경우에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정해진 기도문이 있죠.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외우라고 지금 시키고 있는 그 기도문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가 있죠. 그러면 같이 같은 기도를 같은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 정해진 기도문, 경문을 갖다가 염한다 해서 염경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렇게 기도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내 마음이 터져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겠죠. 네. 뭐 특별히 폼이 갖춰진 건 아니긴 하지만은 뭐 이렇게 하느님 저희들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뭐 어떤 누가 뭐 아프다 그러는데 또 낫게 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을 갖다가 말로 소리 내가지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안 그러면은 그냥 속으로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거 소리를 내든지 어쨌든 표현을 하는데 어떤 정해져 있는 기도 양식이 아니라 자유롭게 기도를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이제 기도의 전통들이 여러 갈래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성령 세신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가톨릭 안에도 있어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아예 이 말로도 내가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내 입을 빌어가지고 기도를 하신다라고 하면서 뭐 심령기도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혹시 뭐 기회가 닿아서 뭐 하면 하고요. 가끔 또 그냥 가톨릭 신자들 입장에서는 문화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그런 것도 있다. 어쨌든 소리를 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것이 언어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표현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면에서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또한 우리는 침묵 가운데 어떤 생각에 잠겨서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내 이성을 막 활용을 해가지고 상상력과 이성을 활용해가지고 생각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성경 본문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성화상, 이제 그림이나 성상이나 이제 이런 것들 또 아니면은 짧은 염경 기도들. 그러니까 사실 묵주 기도가 대표적인 예인데 이 생각하는 이제 이성을 사용해서 하는 침묵 기도를 보통 묵상 기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묵주 기도를 보시면은 신비 뭐 몇 단 하고 뭘 묵상합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입으로는 주님의 기도하고 성모성 10번 하고 영광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반복적인 기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이렇게 하느님께로 가져가면서 머릿속으로는 그 신비의 내용을 상상하고 그걸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희 신비일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라고 하고 이제 그 묵주화를 돌리면서 주님의 기도, 성모성, 영성을 이렇게 쭉 하고 있으면서 내 머릿속으로는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시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상상하는 것이 묵주 기도예요. 그래서 묵주 기도는 성모성이 되게 많기 때문에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 같아 보이지만은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어떤 이 묵상 기도에 들어갈 때 짧은 기도문들을 내 입으로는 또 말하면서 묵상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기도의 포맷들은 서로 이렇게 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생각으로 상상으로 어떤 그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아예 맡겨놓고 그냥 그곳에 머무르는 방식이 있어요. 이걸 관상이라고 해요. 관상이라고 하는 기도 방식인데, 요거는 이제 어떤 성경 말씀들을 갖다가 이제 묵상을 하다가 이제 어떤 내가 마음에 드는 어떤 장면들이 있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내가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것들, 그러니까 좀 더 그 묵상 기도는 능동적인 방식으로 하는 기도다라고 한다라면은 관상 기도는 좀 더 수동적인 자세가 되는 기도고, 그거야말로 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려고 하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주도권이 이제 소리내서 기도하면 내가 더 많이 얘기하는 그런 쪽이 되게 되고, 나중에 관상 쪽으로 가게 되면은 하느님께서 더 말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대화의 주도권을 더 하느님께로 드리게 되는 그런 기도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뒤에 또 피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겠지만은 다양한 이제 그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수도 공동체라든가 이제 이런 그 신심 활동들 하는 곳에서 또 다양한 기도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가르쳐 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 피정이라고 하는 것을 가끔 우리 신자들은 해요. 뭐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본당 공동체에서 그냥 하기도 해요. 지난번에 우리 전신자 피정 해가지고 성당에서 뭐 이렇게 피정을 이렇게 지내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피정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뭔가 피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고요하게 고요한 거라서 원래는 피세정념이라고 하는 네 글자짜리를 줄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피해서, 번잡한 세상을 피해서 조용한 곳에 머물면서 생각하는 것, 이게 이제 피세정념이라고 하는 거고 피정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보통 이제 일상의 공간을 좀 벗어나서 지내게 돼요. 벗어나서 지내는 것이 좋고, 뭐 물론 이제 그럴 시간적 여유가, 금전적 여유가 없다라면은 어떤 시간을 내서 잠깐 나의 공간에서도 뭐 할 수는 있죠. 하느님께 잠깐 의지하고 물러나는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교회 안에는 다양한 피정 기도집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천주교 주소록 같은 데 찾아보면은 이제 피정집 기도집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서울주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안에 보면은 그 되게 짜잘한 글씨로 광고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중간에 보면 그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단체들에서 이런 피정 교육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시간 내서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들도 좋아요. 제가 이제 그 좋아하는 올리베타노 성 베네토 수도회에서도 뭐 이제 피정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런 그 수도원 안에 손님들이 머물 수 있는, 피정하러 온 손님들이 머물 수 있는 방을 이렇게 제공해주고, 물론 그 봉헌을 좀 하시긴 해야 됩니다. 거기도 이제 그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뭐 일정 금액을 내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고요하게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양식들 가운데 이제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성지순례는 이제 순례 가보는 거죠. 거기를 가는 건데, 원래 성지 홀리랜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저 동네예요. 이제 성지 이스라엘인데, 이 가려면은 이스라엘 성지 순례 한번 가려면 한 500만 원 넘게 깨지고, 이제 그 시간도 많이 내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저기서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난리죠. 제가 성서 못자리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가지고, 성서 못자리 그 강사 신부들이 이제 이렇게 성지순례단을 꾸려가지고 하는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는 게 있어가지고 3월달에 지도 신부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폭파됐어요. 제가 저 상황에 앉아가지고,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거니르셨던 그 장소를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갈릴레아 호숫가에 있는 이제
수익권 성당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베드로 사도와 사도들이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데 얘들아 뭐 좀 잡았느냐 하고 이렇게 나타나셨던 그곳이다라고. 그리고 저 성당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숯불을 지펴가지고 고기와 빵을 굽고 계시던 그곳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바위가 있는 이제 그런 성당인데, 이제 그런 장소에 직접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글자로 담겨 있는 복음서의 이야기가 전해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뭐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이긴 하지만은 느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지로 순례를 갑니다. 네, 가가지고 그것들을 그 발자취들을 더 느끼려고 하는 거죠. 뭐 예루살렘이라던가. 이제 그런데 이제 저기 가는 거가 워낙 힘들고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국내에도 역시 우리보다 앞서서 신앙을 증거하셨던 순교자들과 관련된 곳들을 성지로 선포해가지고 그곳에 순례를 갑니다. 저 그림은 저기 서서문 순교 성지 그 모습이고, 뭐 당곡의 성지라던가 이제 절두산 성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가요. 본당에서 그거 뭐지 성지 순례 간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가고, 우리도 지난번에 남한산성으로 성지 순례 다녀왔죠? 네. 그러니까 남한산성에서 순교자들의 그 어떤 역사가 있던 곳을 그렇게 밟아보고 이렇게 갑니다. 서울에서도 우리 순교자 현양요원에서 서울 순례길 해가지고 도보성지 순례를 할 수 있는 코스들을 이렇게 짜가지고 이제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그 19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것들을 잘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 나가시면 돼요. 네.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시편 말씀이 이제 그 제시되어 있네요. 주님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생기를 돋게 하고 주님의 법은 참되어 어수룩한 일을 슬기롭게 하네. 주님의 규정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은 맑아서 눈에 빛을 주네. 라고 시편 저자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물론 홀로 떨어져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 뭐 로비슨 크루소 이야기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라면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거기도 보면은 그 프라이데이가 있잖아, 그죠? 어쨌든 그 누군가하고 이렇게 같이 살아갑니다. 인간은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가고 여러 사람이 같이 한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규칙이 필요해요. 지켜야 할 것들이 있고 그 어떤 법이나 규칙을 마련을 하게 됩니다. 뭐 우리 가정 안에서도 가정에서 같이 정한 가족들이 정한 약속이 있고 학교에도 학칙이 있고 어떤 국가에도 법률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뜻에 따라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느님의 법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 안에 이제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은 그 전에 그냥 내가 살아가야 되는 나의 가치관대로 그냥 살아왔던 그런 거에서 이제는 하느님의 그 가르침대로 하느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세례성사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되면은 이제 예전의 모습을 버리고 새롭게 살아가도록 초대받습니다. 세례성사할 때 말씀드렸죠. 세례성사의 어떤 물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 전에 나는 죽고 다시 건져지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전까지는 나의 어떤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갔다라면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향한 덕을 실행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향주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향주덕에는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향주삼덕이라고 표현을 해요. 한자로 이렇게 쓰겠죠. 주님을 향한 세 가지 덕이다라고 하는데 이 향주삼덕은 바로 신덕, 망덕, 애덕이라고 하는, 그래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덕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 외우는 것 중에 삼덕송이라고 하는 기도 있죠. 그 주요 기도문에 보다 보면은 이제 이 각각의 이 덕행에 대해서 그 기도 되새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신덕송, 망덕송, 애덕송이라고 하는 삼덕송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 첫 번째 자리하는 것이 믿음이죠.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계시하신 진리와 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거기에 하나님께 맡기는,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희망하는, 바라는 그 희망, 믿음, 망덕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겠다. 만유 위에 하나님을 더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는 죄,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덕, 애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규범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매 순간 다양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결정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좋은 거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거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해요. 그 기준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신 기준, 곧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린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이 하느님의 법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양심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죠. 양심 안에 울려 퍼지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인간은 스스로 선과 악이 무엇이며 진리와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이 생명에 대한, 그 생명의 존엄함에 대한 이 하느님의 법은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다 갖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양심에 새겨진 하느님의 법을 가리켜서 이거는 당연히 있는 것, 스스로 그러한 것, 그래서 자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께서 보편적인 인간 모두에게 이렇게 주신 그것을, 그러니까 자연법이라고, 그거를 우리는 하느님의 목소리로 알아듣고, 그리고 선을 실천하고 끊임없이 올바른 양심을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력하게 됩니다. 자, 근데 하느님께서 그렇게 이제 자연법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것 이외에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손가락이 10개다 보니까 10계명이라고 하는 10가지로 좀 분류를 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제 살펴보면,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서 또 예수님께서 그 계명들을 다시 완성시켜 나가시는 것을 보고, 성경 자체가 그런 이 삶의 규범들과 윤리적인 가르침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리켜 가지고 옛날엔 성서라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서라고 써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거룩한 책이란 뜻이죠. 근데 성경이라고 굳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에는 이러한 삶의 기준이 되는 경전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이 경자를 그 한자를 보게 되면 실사변을 쓰고 있는데, 그리고 이 경이라고 하는 거는 배틀에 이제 그 천을 짜기 위해서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는, 이게 시실이를 먼저 해놓는 거지. 왔다 갔다, 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가 날실이죠. 이게 늘 맨날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걸 천을 짜려면은 곧게 이렇게 가지런하게 실들을 걸어놔야 돼요. 그 모습이 우리가 어떤 그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기준을 잡는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경자가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런 배틀의 모습을 이제 딴 그런 한자예요. 근데 그렇게 그것처럼 이제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가르침들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것들은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법이다라고 해서 신정법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구해내시고 이제 당신의 백성으로 올바른 길을 통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계약을 맺으시고 이제 십계명을 마련해 주셨어요. 이게 탈출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거기는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넘버링을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후대 사람들이 이제 그것들을 그 번호를 매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일단은 그 혹시 개신교 전통에서 오신 분들이라면은 하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개신교에서 십계명을 분류하는 것과 천주교에서 십계명을 분류하는 것이 미묘하게 달라요. 그래서 일단 한번 우리 천주교회는 이 십계명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이렇게 봅시다. 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이제 그 기본으로 해서 사실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들인 그 그리스도교 윤리들이 다 여기서 파생되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회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회교리, 모든 것들이 이 십계명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규범으로 이렇게 했고, 그리고 그것들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불리는 어떤 세부 규정들을 또 마련을 해 주셨죠. 그리고 그것도 되게 좀 뭔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잘 지킬 건가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 오면은 이것저것 희한한 법들이 많이 규칙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십계명을 통한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에 주신 계명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이렇게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내라,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톨릭 전통은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개신교 전통은 요거 두 개를 합쳐서 그냥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라는 거에서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마라를 갖다가 두 번째 계명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가 하나씩 밀려가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 가톨릭 전통에는 뭐 우상을 섬기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다 당연히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라고 저 계명으로 다 포함이 된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3계명까지가 하느님에 대한 계명인 거죠. 이 앞에 3개의 계명은 하느님께 드려야 되니까 대신윤리인 거고, 그리고 밑에 부모에게부터 나오는 것들은 대인윤리인 거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윤리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계명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잘 나름대로 열심히 지켜왔었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충실히 살려고 하긴 했지만은, 이제 예수님 시대쯤 오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에 너무 이제 목적이 되어 가지고 사람들을 얽어매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율법에 대해서 되게 자유로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사실 그것이 어떤 율법을 폐지하러 왔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를 폐지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마다 조금 약간 다르긴 해요. 어떤 이제 율법학자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율법에서 가장 으뜸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넌 어떻게 배웠느냐라고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는데, 이제 그런 데서 하여튼 공통적으로 꼽는 가장 율법의 첫 번째가는 첫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느님 사랑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 것이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의 모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요약하죠.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셔서 새로운 계명을 우리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여라라고 하는 계명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라고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성체성사로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성체성사로서, 그리고 십자가 제사로서 가장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셔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그 하느님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삶 전부를 통해서 새로운 계명을 보여주셨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내 삶 안에서, 자신의 삶 안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므로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된 우리는 무엇이 하느님 뜻에 맞는 것인지, 그리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에 귀 기울이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해봅시다. 네, 뭐 자신 있게 네, 하겠습니다라고 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노력해 봅시다. 네, 서로 사랑하여라. 그리고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교회법이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 교회도 법전이 있어요. 지난번에 혼인 성사할 때 슬쩍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국가법만 있는 게 교회법이 있고, 교회법이 되게 더 오래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국법의 기초를 놓은 것이 이제 현대법의 법률의 기초를 놓은 게 뭐 나폴레옹 법전이고, 그것의 어떤 법전이 그 바탕이 된 것이 로마 법전이긴 한데, 어떤 로마법에서의 어떤 그런 구조들을 로마가 이제 그 무너지고 난 다음에 사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로마의 빈자리를 메꾸면서 유럽의 역사를 만들어 갔기 때문에 그것들은 교회법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것들이 이제 그 정신들이 좀 이어져 온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 어떤 우리 교회 역시 독자적인 어떤 법전을 가지고 써 있는데, 이거 교회법이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법이겠죠. 네, 세상 사람들한테는 뭐 해당 안 되지만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규율이 되는 것인데, 요거는 사실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왜 법에 대한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그러긴 하지만은 이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봐야 되는 것들은 저희 신부들이 해야 할 일들이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법에서 얘기하는 것들 가운데 꼭 지켜야 될 것들은 한 6가지 의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자의 6가지 의무가 있는데, 교회법적인 어떤 우리 의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들은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나면 지금도 연습으로 하고 계시지만은 모든 주일 미사와 의무 대축일의 미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아까 십계명에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 방법으로 우리는 미사에 참여하고 영성체하는 것을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성체는 못한다 하더라도 미사에 꼭 주일 미사에 참여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의무를 빼먹게 되면은, 그래서 다음번에 그 미사 참여하시고 영성체를 하시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하셔야 된다. 이제 그런 걸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주일에도 근무를 해야 된다던가 뭐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고 뭐 어떤 친척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나만 신자여가지고 그 상황에서 뭔가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에서 미사를 가지 못했을 경우에 이제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은 주일에는 미사 참례를 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판공성사라고 하는 제도로 좀 자리 잡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자가 되시고 나면 세례를 받으시면 우리가 성탄의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 다음번에 이제 부활절 준비하면서 이제 사순 시기가 되면은 판공성사표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그때 이제 요 시기에는 부활 시기하고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한국 교회는 한 2번은 좀 합시다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의무방어전입니다. 의무방어전이에요. 그래서 고해성사는 여러분들이 더 자주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스스로 잘 양심성찰하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한다라면은 고백을 하고 용서받고 하느님의 은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요거는 법은 최소한의 윤리다라고 했죠. 네? 그러기 법에 정해져 있다라는 건 최소 신자라면 요거 정도는 합시다. 뭐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1년에 한 번 이상은 고해성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부활 시기에 영성체를 해야 합니다. 성체를 받아 모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그 내가 그 신앙생활을 그 진짜 필수적인 것만 하고 그러다 하더라도 이제 한 번 이상 영성체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이 법이 나온 이유가 요즘에는 이제 성체를 더 자주 모실 것을 많이 권하는 분위기예요. 우리 교회가 오늘날 이제 지난 세기와부터 이제 오늘날인데 그 더 전에는 감히 우리 이 죄인 나 같은 죄인이 어찌 예수님을 받아 모십니까 하면서 사람들이 영성체를 안 하고 이 성체 조배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체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영성체를 할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던 폐단이 있어갖고 아니 1년에 한 번은 그래도 영성체를 좀 합시다 하고 나온 거가 이제 이거고 그리고 기왕이면은 부활 시기에 우리 부활 파스카 밤미사는 좀 참여하고 그때는 영성체 하자 뭐 이제 이런 정도의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성체는 자주 모시면 좋아요. 그렇다고 너무 자주 모시면 안 됩니다. 또 이게 이 영성체가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되는 뭐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좋아요. 그래서 우리 본당에 뭐 보면은 미사가 2대 있죠. 보통 평일에도 2대씩 보통 있고 뭐 주일에는 미사가 여러 대 있잖아. 성체를 예수님을 많이 모시고 싶어 막 하면서 그 요 미사도 6시 미사도 갔다가 9시 미사도 갔다가 11시 미사도 가가지고 영성체를 다 하시면 안 돼요. 영성체는 하루에 한 번, 최대 2번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최대 2번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미사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일 미사를 여러 대 나가가지고 2번 하시면 안 되고 이제 뭐 평일 같은 때 내가 아침에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 미사를 참례를 했어. 장례 미사를 참례하고 그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뭐 오전에 장례 미사가 있었어. 그리고 내가 내일 일요일에 뭔가 일이 있어서 토요일 주일 저녁 미사를 해야 돼. 그러면 같은 하루 속에 그러면 2번이 돼요. 다른 미사니까 장례 미사하고 주일 미사니까. 근데 그것도 3번은 안 돼요. 토요일 날 같은 게 또 많이 있는 거가 아침에 장례 미사를 했어. 낮에는 누구 집 누가 결혼한대 혼인 미사에 가가지고 또 거기 갔으니까 영성체를 하고 또 저녁에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하나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런 정도긴 한데 현저로 이제 너무 많이 하려는 것과 너무 안 하려고 하는 것 사이에 그거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성체를 모셔라. 그리고 네 번째 그것이 우리 교회가 정한 날에 단식제와 금육제를 지켜야 됩니다라는 건데 금요일 날 이제 육식을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육고기를 먹지 않아요. 근데 육고기를 먹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러면 수산물은 되거든? 사시미를 먹으러 가면은 사실 이 정신에 맞지는 않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렇긴 하지만은 근데 요즘 들어가지고 워낙 이제 금요일이 주말이 되다 보니까 금요일날 회식도 막 이렇게 있고 이제 그런데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면은 가급적이면은 금요일에는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만 16세부터 이제 평생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단식제가 있는 날이 두 번이 있어요. 그 우리 교회 이제 그 전례력 안에서 사순시기를 시작하는 제수요일 날은 단식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묵상하는 성금요일에 단식을 합니다. 1년에 두 번 단식하는 날이 있는데 단식은 아무것도 안 먹는 거가 아니고 평소 먹는 양을 한 절반으로 줄이는 그런 식으로 단식제를 지냅니다. 그래서 그 보통 세 끼 먹잖아요. 세 끼를 먹는다라고 치면은 한 끼는 그냥 제대로 먹고 그리고 나머지 한 끼는 간의 기별만 가게 이제 먹고 한 끼는 아예 그 딱 포기를 하고 해서 절반 정도로 줄인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단식제를 지키고 있어요. 단식제가 있는 날은 보통 디폴트 값으로 금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금육도 같이 지켜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 교우분들께서 신자분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은 교회 운영을 위한 유지비를 부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무금이라고 하는 형태로서 가정별로 이제 다달이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을 책정을 해가지고 이 교회의 운영비를 부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주일 헌금 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뭔가 좋은 날이 있을 때 감사헌금이라는 걸로 좀 뭐 특별헌금을 더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운영이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 지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지금 하느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세상에 재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건물에 우리가 춥지 않으려고 난방을 떼고 있죠. 전기 요금이 나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을 둬야 되잖아요. 직원 인건비 나가죠. 뭐 이제 이런 것들 여러 그 것들과 또 여러 가지 이제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 뭐 이런 것들에는 다 돈이 필요합니다. 재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운영을 위한 유지비를 교우분들께서 부담을 해주셔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래서 이 교무금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성경에 나오는 11조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뭐 이제 교무금 책정에 대해서 뭐 수입의 뭐 10분의 1을 다 내세요 뭐 이렇게까지는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많이 권장하는 거가 이제 30분의 1 정도를 교무금으로 책정하시고 30분의 1 정도는 뭐 주일헌금이나 뭐 기타 헌금 그것들로 하시고 한 30분의 1 정도는 어디 뭐 기부나 후원 같은 것들로 이렇게 해가지고 10분의 1을 맞추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정도로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교회에 봉헌해 주신다라면은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정성껏 책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세례 받으실 때 아마 고 앞두고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특별히 새로 이제 그 교적상의 한 가구가 되어야 되시는 분들은 이제 이 그 교무금 책정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하시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법이 가장 일상으로 팍 와닿게 되는 그것은 혼인과 관련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제 교회가 정한 혼인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들, 요 6가지를 신자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더 자세한 내용들은 본당 신부님께 요청을 하시면은 또 필요한 것들은 지원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따라서 교회법적으로 뭔가 해결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다 거기에 그렇게 그 신부님들이 그런 것 도우라고 본당에 파견되어 있는 거니까 어떤 뭐 다양한 것에서 신부님들의 도움을 청하는 것에 너무 아끼지 마세요.
아끼다 똥됩니다. 네, 아무튼 이제 잘 써먹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오늘 공부해야 될 것들은 이 정도로 한 것 같은데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되게 오랜만에 9시 반에 끝냈어요. 와. 네. 그래요. 네, 또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우리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일을 마치고 바치는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유연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